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소리가 나는 이 최신형 체중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점점 이렇게 불어가는 자가 이렇게 타면은, 올라가면은 체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시험 삼아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자 그 체중계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지난번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32,000명의 이 병사들을 중에서 300명만 기도원이 선택을 해서 싸우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원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은 결국은 300명만 데리고 십몇만이가 13만 5천 명인가 하고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키는 대로 이 300명이 야간에 적들을 이제 기습해 갔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적을 완전히 둘러싸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이 나팔을 부니까 적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적들이 갑자기 깨어 일어나서는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칼로 이렇게 죽이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은 병사가 한 15,000명 되는데 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이 남은 적들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도 와서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새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도원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연합을 해서 잘 적들과 지금 싸워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냐하고 크게 다투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아직도 전쟁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적들과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아군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잘 생기죠. 전도 집회라거나 부흥 집회, 또 야외 예배, 부활절, 감사절, 크리스마스, 감사절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런 쪽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면류관은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십자가를 진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아주 크게 다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이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불렀지 않았냐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상태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병사로 소집했는데, 전쟁 초기에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서로 모르니까 눈치만 딱 보고 있다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전쟁이 지면은 큰 고다치니까, 그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길만 하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을 왜 안 불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좀 얌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얌체. 정말 방망이가 있으면 한 대 탁 때리고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교환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하람 사람도 없는데, 초기에는 좀 있었어요. 저희들을 훈련시키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봉사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짓는 일이나 희생을 하는 일은 다 빠지면서도 언제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떡 있어가지고 늘 자기들이 상사나 되는 것처럼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고 지시하고, 왜 이것은 없냐 저것은 없느냐, 이건 이래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용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개선해 가거나 또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은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된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일을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일들은 그냥 부족해도 이해하고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이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금방 참지 못하고 확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 주인집에 있는 저 고양이가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고양이한테 안 잡힐까? 서로 막 머리를 짜냈습니다. 안건을 냈어요. 그래,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면 돼, 방울.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고양이가 조심해서 와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다 알 수 있어. 문제는 뭡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따느냐? 누가 달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달 사람이 없으면은 그 안건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를 지금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건강한 교회의 바로메타가 뭡니까? 그것은 사실은 숨은 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많은 겁니다.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눈에 띄지 않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스스로 그걸 내가 짊어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눈앞에 띄우는 것만 나와서 그런 일만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각자가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상급.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선행으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죠. 일한 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은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작은 것도 다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청에 식사로 올라가면은 빨리 물컵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에브라임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덕을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대우받고 또 그리고 하는 것을 이 덕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아들들이 요한과 야곱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아멘. 막 분이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변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뽑은 것이, 그들이 주님을 따라간 것도 뭐 고상한 그런 뭐 비전이 많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많고 따라가면 한가닥 하겠거든요. 한 자리 하려고 갔는데 이 요한과 이 야곱이 저들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다른 제자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지요. 높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윗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남을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의 감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지식이나 기분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는 섬기려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오늘부터 정말 더 잘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만 하시고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도 당신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으면은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자꾸 가야 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입니다. 여기 후사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이 모든 것들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을 피해가지 마시고 어디에 내가 십자가 질 데가 없느냐, 어디 내가 희생할 데가 없느냐,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내가 남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봉사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아무런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되 십자가를 지는데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감탄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죠. 칭찬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칭찬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가 감동되었으니까 칭찬합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칭찬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일을 했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니까 그걸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는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몰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렸어요. 많은 사람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칭찬한다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상급 못 받게 그러냐고, 안 그래도 된다 그러는 게, 감사하다고 그냥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옆에 보고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상대방을 지켜 세웁시다. 상대방을 지켜 세웁시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네가 왜 전쟁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극심하게 비난하고 막 대들렀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이 기도원에게 와서 항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의 손에 붙였었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참 기도원 대단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확한 가장 좋은 포도를 할지라도 너희가 수확한 그 포도에 비교한다면은 너희가 수확한 가장 나쁜 포도보다도 우리 것이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가장 나쁜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제일 잘했어. 너희가 최고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미디안의 2방백까지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야말로 최고의 전과를 올린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지켜 세워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반대 아닙니까? 반대? 어떤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인데 다 우리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싸워 나왔는데 다 이겨갈 것 같으니까 이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뭐 화가 나죠.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그러자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노가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원 입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냐고. 전쟁 초기에는 아주 꼬라지도 안 보이더니만 다 이겨갈 것 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는 뭐 저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냐고. 정말 이제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정말 화가 나니까 같이 욕을 막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직도 전쟁 중인데 끝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멘. 기도원이라고 속이 없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나 한 사람 죽으면 돼. 나 한 사람. 그러면 다 살아나.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무도 안 죽으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죽어버리면은,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한번 세워주면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면은 내가 먼저 죽자입니다. 내가 먼저 죽자.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먼저 죽자. 내가 먼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언제나 이렇게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 사람이 손해본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대로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로부터 갑자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 저 남편이 저를 조금 더 이해도 못 해주고 언제나 나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부랴부랴 이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그때까지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공격해대고,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부, 이 집안이 완전 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진정을 시키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아내가 그랬어요. 이 남편은 내가 뭔가를 한마디 하면은 일일이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몽골을 달고 그리고는 하니까 도저히 이제 자기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무시당하는, 내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 듣다가 이제 먼저 그 아내를 불렀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믿음이 더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말을 시키는 대로 듣고 이 모든 걸 회복해서 남편이 회복할 건가.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당신의 말을 100% 들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그러면은 남편이 내 말을 100% 들어줄 것 같으면은 제가 그걸 따르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 오늘부터 집사님이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으세요. 절대로 남편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노가 아니고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라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해요. 제가 20년 동안도 이렇게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고치고 하냐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다고, 이혼을 하든지 저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걸로, 그리고 자기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목사님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나오지요.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모든 걸 다 들어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부터 어머니가 아예 입을 자꾸를 딱 잠간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예 하고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겁니다. 이게 반쯤은 무시무시해졌고 반쯤은 이상해졌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면 예하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가족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엄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만. 언제 폭발할까 모르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2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깨지 말자. 엄마를 절대로 화나게 하는 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나타나면 다들 조용하게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안 일이라고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이 남편이 갑자기 소지기를 돌리기 시작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장 보러 가면은 자기가 장바구니 들고 뒤쫓아가고 그렇게 구두 세고 뭐 살라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뭐든지 사라고 막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꿔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아내 오히려 이 엄마 눈치를 보고 아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이길 수 있냐 하는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살아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니까 들을 때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미 살아있어. 뭐 3일도 안 가, 3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정말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러면은 며칠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더 주의하게 된다는 걸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한 이 다툼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전부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전부 뭐하고 또 관련이 있느냐? 우리 프라이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 그냥 내 프라이드를 버리고 죽으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 만약에 우리 주위에 에브라임 같이 그 얌체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말에다 가시를 큰 걸 몇 개 넣어가지고 콱 찔러주고 싶죠. 그 콱 찌르면은 속이 시원하죠, 그때.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요. 찌를 때만 좋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막 감정적에 대해서 흥분할 때에 나도 같이 흥분하는 일은 쉬워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흥분을 잠재우는 자가 잘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나의 감정을 누르고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옆에 분 보고 뼈라도 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혀를 가집시다. 뼈라도 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혀를 가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바로 아는 것. 이 미디안 사람하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 저기에 아직까지도 15,00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에게 막 이 기드온도 같이 화를 내고 싸웠다면은 뭐 전쟁이고 뭐고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망쳐버리겠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가 나의 적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참았던 가장 큰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 적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나라 동포예요. 같은 나라. 그들이 싸워야 될 적은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 적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형들도 같이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적장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키가 3m나 되는 그런 큰 장소가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형들이 전쟁에 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싸서 형들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다윗은 그것을 들고 전쟁터에 갔는데 마침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은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듣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고 나갔습니다. 자원하고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형이 다윗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노를 바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다윗을 군박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화가 벌컥 나가지고 형하고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면 절로 다 가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형하고 싸워서 두드러 팼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형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책략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책략을. 우리가 성도끼리 다투는 것, 가족 안에서 다투는 것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형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한들 누구 어떠한 칭찬이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겨도 져도 둘 다 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이나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퉈가지고 이기나 지나 둘 다 진 겁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이 마귀의 책략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나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보면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을 보내고 이 다윗의 형 같은 엘리압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내가 이겨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올 때 속으로 그러세요. 저 에브라임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참된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투는 그것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전부 다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악한 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결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싸움의 성패가 곧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 한은 늘 이 엘리압이나 에브라임과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만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일어납니까? 혈과 육에서 일어납니다. 혈과 육에. 사람이 가져오고 환경이 가져오고 전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져온 사람과 싸우고 문제를 가져온 환경과 싸우고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문제의 뒤에 있는 배후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라. 아니,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아멘. 악한 자가 있으면 악으로 갚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때에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공격이 왔어요. 이것은 혈과 육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현실의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을 해서 빨리 싸우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는 손을 들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했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지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현실적으로 이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어디 있는가를 크리스찬들은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나 문제만 가지고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승패는 여호수아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모세의 기도에 손이 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는 한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2년 전에 생각하면 꼭 2년 됐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이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기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특효약이라는 이 항암제를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제 약을 먹고는 이틀째 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계속 토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머리가 아픈데 1초를 쉬지 않고 아팠어요. 1초를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일본의 그 가부키 배우가 백혈병으로 죽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간 지옥, 텀이 없는 지옥. 그러니까 1초의 쉼도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간 지옥. 정말 그랬어요. 1초를 안 쉬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아무리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제 몸에 안 받는데 이걸 더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는 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약을 그냥 끊어버리고 앞으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좋겠다는 그 생각까지 솔직하게 들었었습니다. 그 4일째 되는 밤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아파서 빨리 쉬려고 그냥 한 8시쯤 돼서 그냥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너무 이 토통이 심해가지고 4시간 동안 그냥 계속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12시쯤 돼서 이제 사모가 자는가 싶어서 조용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냥 침대도 아니고 막 바닥에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손을 얹고 막 필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0분간 계속해서 기도를 30분간. 갑자기 모든 것이 아픔도 싹 사라지고 이 토하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싹 사라지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틀 동안 정말 1초가 쉬지 않고 이 아팠던 것들이 30분 기도했다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낫겠습니까? 솔직하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현상의 뒷부분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원인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데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우리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그 원인을 틈타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백혈병에 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먹는 약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그런데 마귀는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그 부작용을 아주 심하게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약을 아예 못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때에 이것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는 제가 하지만은 내가 진짜로 이 기도하면 이 부작용까지 없어진다, 이런 믿음이 안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제가 마귀에게 완전히 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약의 부작용이지, 이건 뭐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제발 이 아픈 거나 좀 없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정은 하지만은 이게 마귀가 가져온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부작용과도 믿음으로 싸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아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감정을 끌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압 같이 무슨 지파지?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 지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높여주세요. 그리고는 그 배후에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